자, 오늘 2달 만에 다시 시작하는 우리 수요 모임입니다. 다시 시작하게 돼서 감사드리고 로마서 5장 1절에서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로마서 4장까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의인은 사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씀에 뒤이어서 로마서 지금 5장에서는 십자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지금 5장서부터는 뭔가가 어떤 열매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려요. 지금 너희가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너희들이 믿니?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니? 거기에 우리가 기대를 하고 어떤 열매에 대해서 어떤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재창조되었다. 자, 여러 가지 표현을 그 정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열매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떤 열매를 지금 말씀을 하려고 지금 5장이 시작돼요. 그냥 쭉 읽으면 그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과 화평됐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화평됐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이 이렇게 일어날 때 우리가 인내하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이래서 우리가 소망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간단하게 이것을 그냥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들으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말씀과 하나이십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지금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골로새서 1장 20절에 골로새서 1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오늘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3절, 4절에 더 포커스를 두려고 해요.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럼 우리가 언뜻 생각하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면 그냥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내가 사람들과 어떤 사람과 내가 화평을 누린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이것을 적용을 해볼 때에
잘 그냥 막연하게 아니면 내가 그냥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음이 편안하고 이것도 이 정도로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나님과 모든 것이 동의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롭다 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죠. 자, 오케이. 그걸 화평이라고 해요. 자, 그다음에 2절에 뭐라 그랬냐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현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3절에서부터 무엇이 나오느냐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제가 이번에 수술이 끝나고 허파가 움직이질 않아서 허파가 작동을 안 해서 보통 수술 후 4시 한 45분 정도면 허파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이번에 6시간 반을 허파가 움직이지 않아서 허파가 기계가 도움을 받아서 움직였잖아요. 근데 그 6시간 반 동안에 무엇을 어떤 마음이 들어왔냐면 환난이라는 게 아픈 게 환난이 아니었어요. 내가 큰 수술을 받은 게 환난이 아니었어요. 살면서 내가 속이 상하다. 그게 환난이 아니었어요. 살아가면서 뭔가가 모자란다. 원하는 대로 안 된다. 불행을 느낀다. 이게 환난이 아니었어요. 고통이라는 게 환난 그러면 고통, suffering 이게 환난이에요, 그죠? 이 환난이 살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돈이 모자라고 건강이 해쳐지고 여러 가지 가족 간의 불화가 일어나고 인정을 못 받고 여러 가지 내가 원하지 않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환난이 아니었어요. 환난이 무엇이냐면 6시간 반 동안에 환난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내가 환난이었어요. 바로 문제가 뭐냐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아도 아니지, 그치? 껍데기죠. 그래서 성경에서 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푸라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환난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라는 것도 모르면서 허덕거리는 인간 자체. 지푸라기, 흙, 이것이 환난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3절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나와요. 만약에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해요.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즐거워할 수 없어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눈물이요. 슬픔, 화가 나고 좌절하고 소외감을 느끼고 걱정이 되고 이런 것이 먼저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막 즐거운 척을 해야 돼. 즐겁지 않으면 너는 이 상황 중에서 믿음이 없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모르니? 아니요.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문제를 그때그때마다 해결하지
않으시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원망을 할 수 없으니까 뭔가가 해결되지 않은 마음을 가진 채로 살아가요.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환난이라는 건 내가 당하는 어떤 그 힘든 일 자체가 환난이 아니에요. 환난은 곧 하나님이 계셔야 존재하는 나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나에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나. 사실은 나라고도 할 수 없는데 그냥 제가 그 단어를 그냥 쓸게요. 이 자체, 나 자체가 환난이에요. 나에게. 이 자체가 고통입니다. 생명이 없어서 영적인 생명이 없어서 부단히도 몸부림치는 그 자체, 인간 자체가 환난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나를, 이 환난인 나를, 인생 자체가, 이 자체가 환난이라요. 자, 이러한 내가 건강해야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하고 성공을 해야 돼서 인정을 받아야 되고 가족 간의 행복을 누려야 하고 그거로 나를 막 더딥혀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런 것들이 하나씩 흔들리고 떨어져 나갈 때마다 아우성을 치고 그게 환난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 안에 있으려고 그래요. 건강 안에, 칭찬 안에. 내가 사람들이 나를 보고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성공, 인정, 가정의 행복 그 안에 찾고 있으려고 그래요. 그것마저 나한테서 떠나가고 그것마저 흔들리면 인간은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우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그것이 흔들리면 환난이라고 그러지만 아니요. 내 자체가 환난이에요. 내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인간 자체가 이게 죄예요. 인간 자체 내 행동이 죄이기 전에 벌써 내 자체가 죄입니다. 이게 환난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에서 사울 바도가 지속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건강, 칭찬받는 것, 인정, 가정의 행복, 이런 것들에 지속적으로 풍족함, 여기에 있으려고 하는 우리를 지금 로마서에서 아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는 내 행동이 죄인 줄 알아요. 아니, 그거보다 훨씬 깊어요. 인간 자체, 존재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건강하면 하나님한테 물론 감사하죠. 칭찬을 받을 때 물론 감사해요. 그러나 그거로 하나님의 존재를 자꾸 거기서 찾으려고 하는 종교로 수도 없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반드시 죄가 무엇인지 정확한 정의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나쁜 행동이 죄라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죄에 대한 정의라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종교지. 하나님은 우리를 내 행동을 옳게 살아라가 아니라 너를 구원하러 왔던 거예요. 나를 살리려고. 나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나님과 연합시켜 화평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죽은 겁니다.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내가 죽어 있는데 지금 사는 것 같으죠? 지금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없다면 그래도 살아요. 지금 똑같이 삽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죽어 있는 건데 이 자체가 환란인데 이것이 언제 증명이 되느냐? 내가 죽어 있는 게 육신의 죽음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으로 증명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이 돼서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내가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죠. 살아났어요. 자, 현실이 지금 현실이란 건 뭐냐면 내가 살을 수 있는, 내가 살아가는 그것이 현실이에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공간과 그 시간대가 현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시간대가 없지만 현실 그러면 내가 살고 있구나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어디에서 살아요? 보이는 이 땅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는 인본. 엄청나게 왕이 되어서 인간들이 살고 있는 보이는 이 땅. 이게 현실입니다. 여기서 열심히 살아가요. 자, 근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세례를 받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죽고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살아요? 이제 하늘나라. 말 잘 안 나오죠? 하늘나라에서 안 사니까 잘 안 나와, 그렇지? 자, 하늘나라가 이제는 뭐예요? 아버지의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이것이 내 현실이에요. 이것이 내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가 보이는 이 땅에 살면서 지속적으로 이 땅이 현실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과 혼과 골수와 건조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교회는 우리는 반드시 옛자가 죽어나가는 예수의 길로 걸어가게 돼 있습니다. 현실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질 때까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 어디냐? 내 현실이 어디냐? 보세요. 사람이 육신을 떠나는 죽음 앞에서 어떤 성격상 어떤 체념이나 이런 것이 빠르면 좀 쉽겠지만 보통 모든 사람이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 안 믿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더 많고 믿는다 하더라도 더 육신의 죽음이 싫어요. 그냥 이 땅이 너무 고달파서 천국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갖는 그런 소망 말고 내 현실에서 살고 싶어서
그래서 이 땅에 믿는 자가 살아가면서 뭐가 그렇게 잘 안 맞는 거예요. 뭐가 안 맞아. 뭐가 그렇게 원하는 대로 이렇게 뭔가가 잘 안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자꾸 보이는 이곳이 여기가 현실인 줄 알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현실에서 뭔가를 해야 되거든. 이 현실에서 뭔가가 값진 것을 해야만 돼요. 현실이 내 본향이거든. 현실을 떠나고 싶지 않거든. 이 현실을 이 보이는 이 땅에서 현실이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존재의 모습은 어때요? 하나님이 안 계신 나, 인간, 인본이에요. 그것을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서 역사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이 다 불살라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교회를 끌어갑니다. 인내예요, 그게. 인내입니다. 자, 계시록 12장 6절과 14절에 보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4절에는 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자, 여기서 지금 계시록에서 말하는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여자가 두 의미로 쓰여져요. 하나는 음녀, 바벨론, 인본. 여자 할 때 큰 음녀 쓰이고 또 여자 그러면 교회를 말해요. 자, 여기서는 지금 교회예요. 교회가 지금 광야로 가매 광야로 지금 가서 광야로 쫓겨나가듯이 갔어요. 거기서 왜 광야로 가요? 교회가 여기에 하나님이 양육하기 위하여서요. 맞아요? 그렇게 써 있죠? 예, 14절에는 또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두 날개를 받아. 성경에서 독수리 그러면은 하나님의 한 성품 가운데 모습 가운데 하나 상징할 때 써요. 독수리라는 단어, 이 동물의 단어를. 여자가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가지고 또 어디로 가요? 광야로 또 가요. 여기서 왜 가요? 광야로? 왜 하나님이 교회를 광야로 끌어가요? 양육하기 위하여. 자,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시죠. 자, 이 백성을 구해내셔서 곧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해내서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갑니다. 자, 예수님이 금식을 끝나시고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는 누가 있어요? 누가 왕이에요? 광야에서? 마귀, 사탄입니다. 인본. 그러면 또 질문해요. 이 땅에서 보이는 이 땅 우리가 믿었어요. 믿고 우리가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양육해요? 광야. 광야가 어디예요? 이 땅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사는 동안,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거냐? 여기서 무슨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에서 양육을 받습니다. 양육을 받는데 양육을 어디까지 받느냐 우리를 양육을. 4절 로마서 5장 4절에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단어 하나하나 설명할게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지금 제가 그 수술 후 6시간 반 후 동안에 환난이 나 자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존재할 수 없는 자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인간은 존재할 수 없어요. 죽은 존재예요. 죽은 존재입니다. 자, 그것이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증명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아무리 무엇을 많이 쌓았다 하더라도 육신의 죽음 앞에서는 힘이 없어요. 거기서 증명이 됩니다. 자, 이러한 환난 중에서 내 자신이 환난이라고 그랬어, 그죠?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즐거운 건 하나님이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보다도 훨씬 더 근본적인 거예요. 이 즐거움이 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까? 이것이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소소하게 느껴지는, 소소하게 우리한테 오는 즐거움 물론 있지만 여기서 지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는 건 즐거움이 어디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나의 즐거움이에요. 왜요? 하나님과 화평되게 하신 분입니다. 내가 살았어요. 자, 정확하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인간은 숨을 쉬고 있다 하더라도 죽은 존재인가? 분명히 죽은 존재예요. 자, 이 환난은 이것을 알고 또 인식되고 또 인식되면은 무엇이 어떤 열매가 나오냐면 인내. 여기서 내가 뭐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참아야지 그런 게 아니고 인내라는 건 내 안에서 내가 옛자가 지속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입니다. 자, 성령께서 내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게 뭐예요? 지속적으로 사건을 통해서 내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지요. 그럴 때 내가 가만히 있지요. 왜? 그게 길이니까. 그것을 어느 선까지 가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옛자아를 십자가에 내려놓게 하는 그 길로 지속적으로 인도하세요. 그 전체가 인내예요. 자, 그 인내가 무엇을 떠나요? 연단을.
연단. 어머 제 연단 많이 받았나 봐. 이런 말도 쓰죠. 여기서 연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내를 통해서 옛자를 십자가에 내려놓게 하는 성령님의 예수의 길을 가게 하는 성령님의 인도, 교회를 인도하심, 광야에서 훈련받는 그 과정을 하루 계속 걸어가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점점 인식되어지기 때문에 내 안에서 연단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증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야? 너는 땅 끝까지 증인되라 하잖아요. 내 안에서 내 성품 안에, 내 인식 안에, 내 사고 체제 안에 그것이 연단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의 사고 체제가, 나의 생각 틀이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고 체제로 점점 인식되어 가는 거예요. 내 표현이 지금 이게 이해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내 안에 증거가 있다. 내가 증거를 인식한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나는 연단을 좀 단어가 안 쓰는 단어야. 이 단어는 연단을 가지고 있어. 이런 말도 이상하고, 이게 성품이야. 이래야 되는데 어떤 성품? 자, 여러분들의 각자 성품이 있죠. 그럼 그 성품이 어디서 나왔나요? 여러분의 성품이 부모, 육신의 부모, 친척, 아비, 거기서 나오죠. 문화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내가 어떤 틀로 생각을 하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때 내가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하는지 다 달라요. 그것이 내 성품이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인내를 통해서, 환난이 인내를 통해서 지금 나한테 지금 새로운 성품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증거를 가지고 있는 성품이에요.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는 성품일까요? 내 성품이 무엇을 이제는 점점 인식되어 가서 알아갈까요? 진리를 아는 거예요. 내 인생을 통해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옛자라 날마다 내려놓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점점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이 땅이 현실이 아니구나. 이 땅이 현실이 아니구나. 내 현실은 아버지의 나라. 그 아버지의 나라, 우리가 믿는 자가 곧 나라요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치를. 그래서 이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이 소망이 뭐야? 내 현실. 내 현실에서 힘차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 여기가 내 본향입니다. 여기가 내 현실입니다. 여기가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이 소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훈련받는 곳이라는 것이, 이 진리를 나 자신 자체가 환난이란 걸 알을 때에 즐거워하죠. 끔찍할 만큼 즐거운 거예요. 완전히 헛개비를 보고, 헛개비 나라에서 뭔가를 보람된 인생을 꾸려가려고 하는 이 헛개비 짓. 뭔가를 나를 통해서, 나 자신을 통해서 뭔가를 뜻있고 값어치 있고
뭔가를 나를 이 자체가 환난임을 알게 하세요. 뭐가 알게 하세요? 믿음이. 성령께서.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갑니다. 진리를 깨닫. 이 힘든 인생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돼요. 이 힘든 인생을 통해서 내가 뭔가가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는 거야. 여기가 본영이 아니구나. 여기가 현실이 아니구나. 이래서 3절, 4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1절, 2절이 뭔지를 내 현실 가운데 이것을 보기 시작하고 증거로 내 안에서 증거가 있어. 내 안에 증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런 증거들이 나의 인생을 보람되게 살려고 하는 건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증거가 이 성품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이 변하는 거 아닙니다. 변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이기주의가 죽고 무슨 내가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많이 생기고 이렇게 변하는 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죠. 내 안에 이런 증거, 연단, 나 안에 증거가 있는 나의 성품, 증거가 있는 나, 내 안에 증거가 있는 나, 다시 증인. 그러면 내 안에 증거가 있다. 내가 증인이다. 이러면 어떤 모습이 내 안에 증거,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1절 2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옛자가 날마다 십자가에 내려오면서 옛자는 뭐죠? 환난, 그죠? 나, 하나님이 없는 인간 나. 이것이 날마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이 나라는 이 자아가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면서 금방 납득되고 이해되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맨날 생각을 하나? 이러면 되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예자가 날마다 십자가에 내려놓게 되면 점점 뭐가 나오냐면 증거가 내 안에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인데 이 순종이 내 행동으로 뭔가를 하는 순종이 아니에요. 내 행동으로 뭔가를 점점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를 내가 한다. 그런 순종, 그런 의미의 순종이 아니고 순종 이꼴 뭐죠? 믿음이죠. 믿음과 순종은 같은 거예요. 제가 오늘은 이 자, 옛자가 죽고 독립되지 아니한 자아가 있어요. 그것이 곧 순종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지 않는 자아가 있습니다. 예, 이것이 곧 순종이에요. 이것이 곧 믿음이고, 예, 그거를 향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문제들,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 전부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 알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날 도와주셔. 이런 식으로 관계를 하면서 기도를 한다라는 건 그냥 미신으로 빠져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점점 옛자를 내려놓으면서 그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것은 이 땅에서 어려운 문제들, 해결해야 될 것들, 어려운 것 다 기도하세요. 그러나 기도를 하고 그것이 원하는 대로 응답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발견하냐면 이것이 응답되었어도 나의 빈 공간은 채울 수가 없다는 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이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구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목마름은 그 문제 때문에 오는 것 같지만 그 목마름은 환난에서 오는 겁니다. 환난, 내가 목마름이에요. 내가 나로부터 오는 거예요. 문제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목마름이.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됐더라도 그것이 3일을 못 가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만족감이. 또 내 안에 빈 공간에 허전함을 또 느껴야 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곳으로 지속적으로 남아 있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임재하심만이에요. 임마누엘.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환난이에요. 환난. 여러분들이 환난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안 그러면은 지금 성령께서 교회를 인도해 나가시는 데에 자꾸 인간 측, 우리 측에서 자꾸 오해가 생기면 성령께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항상 우리는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신다라고 자꾸 헛발질을 해요. 헛발질. 3절 4절 다시 한번 같이 우리 읽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그렇죠? 환난인 나를 하나님과 화평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즐거워하죠.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들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 내가 문제였습니다. 바로 나였습니다. 내가 환난이었습니다. 내가 고통이었습니다. 이 환난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인내, 내가 뭔가를 참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이에요. 옛자를 날마다 하나님과 독립되어 있는 나, 옛자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이 과정을 인내라고 해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이 인내가 나에게 점점 증거를 내 안에서 증인이 되게 하셔서 현실이 이곳이 내가 사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의 현실임을 소망하는 겁니다. 아버지, 문제가 환난인 줄 알았는데 문제는 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독립되어 살고 있는 독립개체가 되어버린 나가 곧 환난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지푸라기. 이 사실이 내가 육신을 떠나면서 반드시 증거로 다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믿었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반드시 쪼개짐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쪼개지고 휘장이 쪼개지고 말씀으로 나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거기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잘 책임져 주실 거야. 아버지, 이러한 미신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셔서 이러한 기복에서 떠나게 하셔서 이 땅이 현실이 아님을, 이 땅에는 믿는 자의 현실이 아님을 힘든 인생을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나인 환난이 해결될 수 없음을 아버지 항복합니다.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나의 환난, 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아버지 이것을 날마다 십자가에서 알게 하시고 이것이 인내가 연단으로 나의 현실이 아버지의 나라임을 이 땅에서부터 소망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오른팔로
독수리의 두 날개로 우리를 품으시고 날마다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거기서 훈련시키시는 우리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헛발질하지 않도록 안개와 같이 사라질 그러한 것들에 매달려 사는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에서 떠나게 하셔서 진리를 알게 해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즐거움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환난 중에도 예수님이 즐거움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